창세기 20장. 자, 우리 17절과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말고도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더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을 다 못하실 거예요. 기도는 뭐였던지 기억 안 나시죠? 괜찮아요. 자연스러워요. 저도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던가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리면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자, 오늘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징이 있으세요. 절대로 혼자 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혼자 하지 않으시는 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혼자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죠?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칫 좀 오해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기도에서 하나님을 무슨 조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종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무언가 반드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고 역사하기를, 하나님 역사의 과정 가운데 사람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에는 표제어 제목에 뭐가 나와 있냐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에요.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아비멜렉은 이때 인근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왕의 역할을. 그래서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비멜렉 할 때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나름 부족장이에요. 부족장이니까 힘은 있어요. 왕은 아니지만 힘은 있었고,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인근에 있으면서 나름 평화롭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이제 합력할 건 합력했던 그런 지도자였던 걸로 이제 나와요. 근데 이때 부족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이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랬겠지만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 아비멜렉도 왕이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부족장이기도 하니까 서로 이제 평화협정 차원에서 결혼할 수 있는 거, 통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간 거죠. 이제 봤더니 아브라함 옆에 예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십니까?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왕이니까 아브라함이 좀 쫄은 거예요. 쫄아가지고, 이 상황을 여러분들 아시는 스토리입니다만, 제 아내라고 말하면은 이 왕이니까 자기를 죽여가지고 이게 여인을 데리고 갈까 봐 쫄아가지고 제 누이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좋다, 우리가 그대들의 부족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사돈의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좋습니다 못했어요. 잔뜩 아무 말도 못했어요. 쫄아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라가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이 소개할 때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누이가 사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누이가 맞아요. 이때 당시는 이제 그런 근친 관계로 가족을 맺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 성경 말씀 좀 이따 찾아볼 텐데, 자, 아브라함의 누이면서 아내가 되는 관계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2절 보십시오. 우리 2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말씀 보면 참 여자분들은 아이고 남편이라고 있는 게 다 필요 없지,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참 못된 게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라 하면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는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꿈 중에 나타나신 거죠. 야, 너 사라 건드리기만 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멸족을 시키는 것이 끝나지 않고 아주 그냥 몰살을 시켜버릴 거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죠. 이제 아비멜렉이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벌떡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사라한테 무슨 일이 발생된 거야. 이거 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데려온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이게 남의 부인을 빼앗은 나쁜 왕으로 기록이 되게 생긴 거죠. 이게 평화협정을 맺은 좋은 관계였는데 졸지에 이제 자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이거 멸망당하게 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제 사라는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 여인이죠. 왜냐하면 사라의 대에 계속 넘어가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제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거는 몰랐으니 이건 물리자. 이거는 물려야 된다. 내가 모르고 결혼을 할 뻔했으니까 내가 이 사라를 건드리지 않았을, 성경에 나오죠? 안 건드렸어요. 절대 안 건드렸어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망정이, 건드렸으면 내가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내가 퉁치자.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많이 줄게. 그리고 내가 땅을 마련해 줄 테니까 여기서 아브라함 와서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퉁치자 한 거죠. 아브라함도 이제 오해가 풀렸고 했으니까 퉁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은 여기서 미안하다고 퉁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자, 17절 말씀 한번 보셔야 돼요. 17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 여기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퉁치는 게 인간적으로 퉁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퉁치고, 자, 오해가 풀렸으니까 넘어가요. 근데 17절은 하나님 반드시 여기서 뭘 하라고 나와 있냐면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사라를 데려갔다고 해서 정실 부인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는 게 나와요. 첩으로 데려간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여인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에게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끼리는 퉁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퉁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비멜렉의 가족과 그 여인들이 태의 문을 막아버리시고 병에 걸리게 만든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좋아, 너희들끼리는 퉁쳤을지 몰라도 나는 아직까지 분이 안 풀렸으니까 용서할 수 없어. 아브라함, 너도 사실 괘씸하지만 너는 내가 뭐 택한 백성이니까 할 말이 없어. 근데 아비멜렉은 가만두지 못해. 다만 한 가지 내가 준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뭐 하라고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통해 쓰신 거예요. 아비멜렉을 살려줄 테니까, 아비멜렉과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네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거 뭐냐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를 네가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비멜렉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게 만드신 게 뭐냐면 기도를 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서로 서운하고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인간적으로 섭섭하게 한 것들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 가운데 누가 우리 관계를 맺고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가지고 우리를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근데 섭섭한 게 있으면 나 그걸로 섭섭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게 지금 이겁니다. 자, 욥기 42장 말씀, 구약성서 804쪽에 있는 욥기를 볼게요. 804쪽 욥기 42장 10절 말씀 한 절을 좀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욥기 42장 10절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처럼 비슷한 내용이 욥기에도 조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 말씀도 꼭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구약성서 804쪽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욥기 42장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욥의 이야기는 굳이 안 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나눌 거예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크게 받았어요. 뭔가 벌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받은 게 아닌데, 아무튼 욥이 너무 억울해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억울한 마음이 너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원만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 욥기가 42장까지 오기까지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욥의 세 친구가 욥, 너 정신 차려, 회개해, 잘못해,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 이실직고 해 하면서 너는 잘못한 게 반드시 있을 거야. 아니 나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께 너 잘못한 게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게 하나 있어요. 누구한테 화가 나셨냐면 욥한테 화가 난 건 하나도 없으세요. 누구한테 화가 나셨을까? 세 친구한테 화가 잔뜩 나셨어요. 왜? 욥의 말은 너무 바른 말, 착한 말, 선한 말.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맞는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회개해라. 너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해서는 아닌 거죠. 욥은 바르고 착한 사람인데, 그래서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너희 세 친구 너 가만 안 둘 거야. 지금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래서 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건 같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잘 듣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친구를 용서해 줄게. 다만 너희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올리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일단 먼저 1번으로 명령을 주셔요. 그래서 8절 말씀, 42장 8절 말씀에 좀 긴 내용인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42장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여기 나오죠. 새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에이 바보 같은 것들, 너희들 잘못 알고 있었어.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지금 욥에게 가서 재물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내가 좀 봐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신 상황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4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나와 있냐면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를 거두지 않으시겠대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말 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기준에서는 불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요청한다. 자, 예물을 들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욥에게 기도해 달라고 해라. 기도해 달라고 해라. 욥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들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 상황이 모두가 회복된 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10절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고백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에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 거기 밑줄 그어야 돼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했어요. 자, 이 모든 상황이 회복된 게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제물을 올리고 예배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게 회복됐냐면 기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됐어요. 욥과 욥의 친구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된 거는,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여기 여러분 왜 모이셨냐면 기도하러 모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냐면,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리고 욥과 세 친구,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내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서로 아쉬운 거, 섭섭한 것들을 이끌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특별히 생각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좀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 세워주시고, 하나님 위로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아픔이 있다면 아픔 가운데 기도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좀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 사람,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형통의 문을 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주님이 온전히 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온전히 모든 응답을 해주신다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에 온전히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